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느 길을 걸을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자주 욕심이라는 이름의 짐을 지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득 채우려 하지 말라. 넘치면 흘러넘치고 욕심은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다. 이 세상은 원래부터 불완전하고 무상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완전함을 구하고 영원함을 주려 하는 그 마음이 곧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욕심은 단지 탐욕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남들보다 앞서고 싶고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 그 모든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고요함을 빼앗아 갑니다. 작은 만족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은 채 더 크고 화려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부처님은 욕심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라.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보라. 그러면 그 마음은 조용히 사라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힘을 주십니다. 욕심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휘둘리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내려놓느냐의 차이가 삶의 깊이를 나누게 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직도 욕망이 많습니다. 그것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없애려는 것도 욕망이다. 욕망을 없애겠다는 집착마저 놓아야 한다. 이 가르침은 참으로 깊고 섬세합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조차 때로는 이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수행을 잘해야지,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런 마음도 또 다른 형태의 욕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놓는 연습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비워낼 수 있는가, 그 비움 속에서 마음은 가벼워지고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도 바로 이것입니다. 넘쳐나는 정보, 과도한 경쟁, 끝없는 비교 속에서 마음은 늘 허기지고 지쳐 있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지금 얼마나 욕심을 품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버릴 수 없더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은 한결 깊어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움은 무력하거나 체념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깊이 보고 더 본질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의 발현입니다. 한 사람이 들고 있는 컵이 가득 찼다면 거기에 아무리 좋은 차를 따르려 해도 더는 담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넘쳐서 주변까지 더럽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거기엔 평화도, 자비도, 지혜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텅 빈 마음의 지혜가 깃든다. 욕심이란 항상 조금 더를 외칩니다.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사랑받고, 조금 더 특별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없습니다. 그 욕망의 굴레는 끝없이 이어지고 채워질수록 더 허기집니다. 부처님께서 한 수행자에게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듯 욕망을 따라가는 자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렇기에 진정한 행복은 얻는 데 있지 않고 놓는 데서 비롯됩니다. 무엇을 쥐고 있느냐보다 무엇을 내려놓았느냐가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집착하고 있는 그것부터,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자존심이든 생각이든 마음 깊은 곳에서 절대 놓을 수 없어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놓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내려놓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버리려 하면 오히려 그 집착은 더 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억지가 아니라 깨달음에서 온다. 그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될 때 저절로 손이 풀어진다. 이 말은 진정한 비움이란 의식적 통제나 감정 억제가 아니라 깨달음을 통한 이완임을 뜻합니다. 즉,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그것이 진정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집착은 저절로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혹은 너무 미워해서 그 사람의 말, 행동, 태도 하나하나에 마음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사람에게조차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가는 것, 그 인연 위에 기대면 반드시 쓰러지게 되느니라. 이 말은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되 자유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소유하려는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가 내 기대대로 반응하길 바라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이 결국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고통을 키우게 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를 자유롭게 두는 것이며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조차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가볍고 더 진실해집니다. 그 마음이 바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그 가르침의 진이이기도 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라는 말은 고립되거나 외롭다는 뜻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 있으며 자신 안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곧 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불안한 비교에서, 욕망의 덫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만이 놓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으면 나는 무너질지도 몰라. 이걸 잃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거야. 그 두려움이 우리를 쥐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이는 잃을 것이 없는 자다. 그 마음이 고요하고 가볍다.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그것,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자존심과 같은 형태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쥐고 있는 손은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 손이 펴질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편안함을 얻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 놓치면 끝이다. 이런 속삭임에 우리는 불안해지고 불안을 덮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쥐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쉼이 아니라 놓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불안합니다. 지금 가진 것도 잃을까 두렵고 앞날도 걱정스럽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제자에게 작은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들고 걷게 하셨습니다. 조심조심 걷던 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스승이시여, 이 물이 넘칠까봐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욕심이다. 쥐고 있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 그러니 손을 내려놓아라. 이 단순한 가르침 속에는 삶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꼭 쥐고 있을수록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 감사가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다. 적게 바라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그 말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숨을 쉴 수 있는 이 몸, 따뜻한 햇살, 밥 한 그릇, 그리고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귀한 인연으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는다면 욕심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낍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인정받고, 더 행복해 보여. 그런 비교가 마음속에서 자라면 결국 욕심과 질투, 그리고 괴로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무지의 그림자다. 너의 길은 오직 너만이 걸어야 할 길이니 그 누구와도 같을 수 없다. 각자의 삶에는 고유한 의미와 속도가 있습니다. 남과 나의 삶은 결코 같은 출발선도 같은 여정도 아닙니다. 그러니 비교는 결국 환상 위에 세워진 망상일 뿐입니다. 내려놓음은 이런 비교에서 벗어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는 인정, 내가 걷는 이 길에도 의미가 있다는 믿음이 욕심을 녹이고 비교의 마음을 조용히 잠재워줍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은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 과거의 영광,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지금 이 순간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일은 물 위의 글씨와 같으니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 지금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상처, 집착과 미련을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온전히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자존심입니다. 부처님은 이 자존심을 아상워샹이라 부르셨습니다. 즉, 내가 옳다, 내가 높다, 나는 이래야 한다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지요. 자존심은 때때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방패가 너무 두꺼워지면 진심을 주고받는 일조차 막혀버립니다. 그로 인해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은 불꽃과 같다. 겉으론 나를 빛나게 하나 안으론 나를 태운다.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상하고 그 말에 담긴 의도를 추측하며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안의 아상은 더욱 커지고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의 인정은 받아야 해. 내가 손해보면 바보 같잖아. 왜 나만 참아야 해? 이런 마음들이 결국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손해 속에서 이익을 보며 비움 속에서 충만함을 안다. 이 말은 역설처럼 보이지만 사실 삶을 바라보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손해를 본 것 같을 때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무언가를 내어주었을 때 그 안에서 더 큰 평화를 얻기도 합니다.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우리에게 지금도 충분하다고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진짜 삶의 여백과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거나 잊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인정하고 그 위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깊은 결단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고통이 없었던 것처럼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받아들이되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괴로움을 반복해서 꺼내보는 것은
불에 손을 넣는 것과 같으니 그대를 태우지 말라. 이 얼마나 따뜻하고도 단호한 조언인가요? 우리는 괴로움을 자꾸 꺼내 들여다봅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행동, 과거의 실패, 그 모든 장면들을 되풀이하며 스스로를 태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장면에 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려놓음이며 자유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이란 원숭이와 같아 순간순간 날뛰나니 그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지켜보는 자리에 머물라. 욕심은 마음을 쥐고 흔드는 가장 강한 유혹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지켜보는 자로 머무를 수 있다면 마음은 점점 잔잔해집니다. 마치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물결이 조용히 가라앉듯 우리의 마음도 그 지켜봄 안에서 평화를 되찾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원하고 많은 것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을 내려놓아야 평화로워지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은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마음 깊이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 대답 안에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의 뿌리가 조용히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포기와 내려놓음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그만두거나 멀리할 때 그게 과연 깨달음에서 온 결단인지 아니면 단순히 두려움이나 실망 때문인지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지혜이며 포기는 어리석음일 수 있다. 포기는 상황에 지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높은 형태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참된 평화를 택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할 때 그 바람이 너무 커지면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상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는 상처로 미움으로 번지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왜 이토록 인정받고 싶은가? 내 존재는 왜 타인의 시선에 기대고 있는가? 자문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작은 깨달음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자는 남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으면 누군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내려놓음은 이처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두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그 결과가 반드시 좋아야 한다는 기대와 집착을 품습니다. 노력했으니 반드시 보상받아야 하고, 좋은 의도를 가졌으니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고, 성실히 했으니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인연 따라 다르다. 그대가 할 일은 다만 지금에 충실하는 것이다. 이 말은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흐려지고 그 흐림 속에서 욕심과 괴로움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이고,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이러한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돌아와야 한다는 무형의 계산기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훨씬 단순하고 마음은 더 맑아집니다. 어떤 날엔 내가 한 마리 오해를 낳기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베푼 행동이 돌아오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선한 행위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법이 없다. 그 마음은 반드시 돌아오나니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대 삶을 밝혀줄 것이다. 이 말은 지금의 진심이 반드시 빛날 것이며 그 빛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큰 믿음을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도 마음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인정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바른 마음 하나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가장 깊고 담백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처럼 욕심을 놓는 삶은 수행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친절을 베풀고도 반응을 기대하지 말아보세요. 당신이 한 말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도 억지로 설명하려 하지 말아보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조차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그런 작고 조용한 실천이 당신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요한 지혜의 길로 한 발짝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멀리 있는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 일상 속의 작은 마음 씀씀이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무심코 넘기던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상대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번 숨을 고르는 그 여유, 바로 그 자리에 비움이 깃들고 그 안에 지혜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바깥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안을 비추어 보라.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바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을 살피고 내면을 돌아보는 일에는 너무 인색합니다. 욕심이 우리를 지배할수록 행복은 멀어지고 비움이 우리를 채울수록 삶은 깊어집니다. 어떤 이는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삶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움이다. 이 한마디는 욕심의 근원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부족해질까 두렵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렵고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쥐고 더 많이 갖추려 애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내려놓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비움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욕심으로 뒤덮인 자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꾸밈도 비교도 조건도 없는 순수한 존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당신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면 그 손을 조금 풀어보세요. 당장 다 내려놓을 수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 하루에 하나씩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람에 대한 집착, 결과에 대한 기대, 과거에 대한 미련, 자신에 대한 비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놓아줄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참된 자유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평화는 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는 데서 온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도 분명한 가르침인가요? 삶이 시끄러울수록, 욕심이 커질수록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이 말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양보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 붙잡고 있던 오래된 생각,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경쟁심,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불안, 그것들을 가볍게 놓아보는 연습. 그 순간 당신은 삶의 무게에서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음 한켠에 고요한 미소가 머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삶 속에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욕심을 놓는다는 건 곧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쥐고 있는 고통에서 스스로를 풀어주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까지
조용히 물들일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한마디를 마음에 담아봅니다. 스스로에게 자비하라. 그 자비는 연못 위에 핀 연꽃처럼 세상을 조용히 밝혀줄 것이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더 가질 필요도, 더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당신,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안아주세요. 그것이 곧 부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진짜 수행입니다.